오늘은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닌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타 복음서와 달리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소망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타 복음서들보다도 후대에 나왔는데, 이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전해들은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타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마지막 만찬에서의 주님의 행적과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난 직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관계로 허둥지둥 떠났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불평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한 차례 예수님의 발에 뿌리는 것보다는 그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배고픔과 또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의에 집중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의로운 마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했어요. 자, 성경은 왜 그의 의로운 마음을 다른 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가 돈을 훔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폭로할 의향으로 그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원칙이 있음을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주님과 보냈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는 못한 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의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확신, 복음의 의에 관한 자기 확신, 신앙의 진리에 대한 자기 확신,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서 회개를 담당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자였음을 보증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는 분명히 충성된 자였고 신실한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12 제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조각을 받은 유다가 그 밤에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 또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가장 큰 순환 중에 하나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는 그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환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 고통스러운 삶, 이 찢기고 아픈 삶,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순환은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를 잃는 것이었고 그 고통마저도 참아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세상에 두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걸 얘기했으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증거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납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가룟 유다의 정황과 흡사한 주제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수제자도 수제자였지만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가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읽지 못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의 고통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중에 이 전설에 의하면, 또 전해진 이야기라면 이 말을 한 번 더 하죠.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부터 벗어나올 때 로마에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거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마음에 큰 고통을 잊고 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커버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 순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3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6절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지금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넌 안 돼, 넌 절대로 못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상태로는 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지금은 안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유언과 같은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으로 하게 되면 언제나 자기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시몬 베드로의 확신에 찬 그 믿음도 나중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핍박의 자리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말 3번이나 주임을 부인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뭡니까? 자기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을 매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것과 고백이 아닌 자기 확신은 다른 겁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권능을 입었을 때 그분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끌려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면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 순간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 사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확신에 있는 기대감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분히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는데 밝혀주셔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나 베드로,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분명히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본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을 신뢰의 중심으로 놓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자입니다.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지, 사람 믿었다가는요 언제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믿을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자기 확신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속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자기 확신이 아닌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확신의 말씀인 성령으로 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